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며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눈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황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연과 접촉을 잃었습니다. 문명은 점점 대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도시인이 되어가고 있고 밀집한 아파트촌에서 살고 있으며 저녁 하늘이나 아침 하늘을 바라볼 공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상당한 아름다움과의 접촉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뜨는 거나 해 지는 것, 달빛 또는 무리의 빛의 반사를 얼마나 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 당신은 주목해 본 적 있습니까? 자연과 접촉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미술관과 연주회를 가고 텔레비전을 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락을 즐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고 예술에 관해 많은 생각과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술에 그다지도 의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피의 한 형태이자 자극의 한 형태인가요? 만일 당신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면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언덕 위의 그림자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그림을 보기 위해 미술관에 가고 싶을 것이라 생각하는가요? 아마도 주위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잘 보기 위한 자극을 얻으려고 약물에 의지하는 것일 겁니다.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종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당에 올라가 막 얘기를 시작하려 할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창가에 앉더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는 온 가슴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를 그치고 날아가 버리자 선생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보는 일입니다. 그건 바깥 사물뿐만 아니라 내적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꽃이나 사람을 본다 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 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는 것일까요? 즉 당신이 나무를 보거나 어느 날 저녁 빛나는 구름을 보며 기뻐할 때 당신은 그것을 단지 눈이나 머릿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당신은 가령 나무 같은 객관적 사물을 아무런 연상작용 없이 그것에 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도 없이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 없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해 자신의 에너지 전부를 기울여 나무를 볼 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 강렬함 속에서 당신은 관찰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오직 주의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주의가 있을 때 거기엔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것을 완전한 주의력을 가지고 볼 때 거기엔 개념, 공식 또는 기억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와 함께 나무나 별 또는 반짝이는 강물을 보는 마음만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흔히 비교를 통해 또는 사람들이 짜맞춰 놓은 생각을 통해 아름다움을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떤 대상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고 있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까닭은 건축에 대한 나의 지식과 더불어 그 건물을 그 전에 봐도았던 다른 건물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검열관이며 경험자이며 사고자인 관찰자가 있을 때 아름다움은 외적인 어떤 것, 관찰자가 보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없을 때 이런 상태가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명상과 탐구가 요구되지만 관찰자가 없을 때 비로소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에 전적인 포기가 있을 때 존재하며 자기 포기는 완전한 엄격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엄격함이란 성직자의 그것처럼 가혹함, 제재, 규칙, 순종이 아니고 옷, 생각, 음식, 그리고 행위의 엄격함도 아닙니다. 완벽한 겸손함으로 완전히 순진하게 되는 엄격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엔 성취도 없고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도 없습니다. 즉 거기엔 첫발만이 있을 뿐이며 이 첫발이 영원한 걸음인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혼자 걷고 있거나 누구와 같이 걷고 있다가 하던 말을 멈췄다고 합시다. 당신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엔 개 짖는 소리도 차 지나가는 소리도 새가 나는 소리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전혀 말이 없고 주위의 자연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관찰자나 관찰되는 것이 다 같이 그런 침묵 상태에 있을 때 관찰자가 자기가 관찰한 것을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엔 자연도 관찰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완전히 고독한 마음 상태뿐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닌 고요 속의 고독이며 그 고요가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거기 관찰자가 있는가요? 사랑이 욕망이고 쾌락일 때에만 관찰자가 있습니다. 욕망과 쾌락이 사랑과 결부되지 않을 때 사랑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것은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이미지 없이 볼 때에만 우리는 삶 속의 어떤 것과 직접적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가공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의 기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당신은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관해 만든 이미지이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그르치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어제의 당신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지금의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당신에 대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이미지는 당신이 나를 찬양하거나 모욕하려고 한 말, 당신이 나에게 한 일 등으로 짜 맞춰진 것이고, 내가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기억으로 짜 맞춰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짜 맞춰진 것입니다. 관계를 갖는 건 그 이미지들이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관계를 막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린 협력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상징 또는 이념적 생각들을 통해선 협력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참된 관계를 이해할 때에만 사랑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이미지들을 가질 때 사랑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아내, 남편, 이웃, 아이, 나라 지도자들, 정치가들, 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나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지들 이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당신과 당신이 보는 것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 속엔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간격,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관계에서 갈라놓는 그 간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문제에 쏟는 주의력, 바로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완전한 주의력을 기울일 때,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일 때, 거기엔 관찰자가 없습니다. 거기엔 순전한 에너지로서의 주의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순전한 에너지는 가장 총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당연히 완전한 침묵일 것이며 그 침묵, 그 고요, 즉 훈련된 고요가 아닌 그 고요는 완전한 주의력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관찰자도 관찰되는 것도 없는 그 완전한 침묵이 종교적 정신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발설된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발견하려면 당신이 그것에 통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밖의 다른 모든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당신이 한 가지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밖의 다른 모든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문제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불완전하게 만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과 구조를 알고 그것을 완전히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어떤 문제를 안고 한 달이나 하루 또는 심지어 몇 분을 견딘다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은 일그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아무런 뒤틀림 없이 즉각적으로 만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속의 기억도 아무런 생채기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기억들이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이미지들이고 이미지들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범상치 않은 것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모순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이며 당신이 이미지로서 그것을 만날 때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시공의 간격 없이 자신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간격 없이 모든 문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찰자가 아무런 연속성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데 그 관찰자란 이미 여러 이미지들을 만들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기억과 생각의 퇴적이며 여러 추상의 묶음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거기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넘치고 서늘한 공기가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있습니다. 즉 관찰자이고 경험자이며 사고자이며 활동하는 심장을 갖고 있는 당신, 중심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별들 사이의 거리, 그 공간, 당신과 아내, 남편 또는 친구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지 없이 무언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모르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관해 말하고
그것에 관해 쓰지만 드물게 완전히 자기 포기할 때를 제외하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안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 주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있는 한 거기엔 사랑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아무 중심도 아무 주의도 없을 때 사랑이 있고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이 아름다움입니다. 상대편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은 중심에서 보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공허하고 무감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나 아름다움을 경작할 수 없고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만일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바를 안다면 당신은 앓을 경작할 수 있으며 그 앓음으로 인해 쾌락, 욕망, 슬픔, 완전한 고독, 인간의 권태의 본질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거리, 공간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바라보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거기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세계를 개혁하려 하거나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오려고 해도 또는 아무리 당신이 개선에 관해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심한 괴로움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선생도 없으며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광적으로 잔인한 세계에 홀로 서 있습니다.